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구속하신,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 복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는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일이 되다 보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 안에서 정말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제일 기쁨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근심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환난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삶. 불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삶. 미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살다 보면 미운 것도 있죠. 그렇지만 미움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7장, 잠언 17장을 통해서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잠언 한 절 한 절이 다 명언입니다. 정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언어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내 다 얘기를 못해도 또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한 절 한 절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참된 지혜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떡 1절에도 보면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화목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간직하고 있는 서로 조화와 질서와 화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왜 화목을 이야기합니까? 불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목한 것처럼 땅 위에서도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화목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화목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돈 많고 불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형제와 화목되고 부모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 화목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고 정말 기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흐름 같고, 이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화목한다는 거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에요. 서로 화목한 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해야 생명이 일어납니다.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닷물에 여러분 염분이 3.5%입니다. 35%인데 이 소금이 바다를 사실은 생명력 있는 바다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3.5%의 이 염분이 바다를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고 소금과 같은 이 소금과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화목의 원리를 소개해 주는 거고 변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지 못했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거두어내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화목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비전입니다.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다는 것.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담이 없다는 것. 서로 소통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화목의 대사로 가정에 파송한다. 나를 화목의 대사로 우리 교회에 파송했다. 화목의 대사로 일터에 파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 것. 내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화목해야 기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 신학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많은 책들을 좀 보기도 하고 워낙에 제가 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 뭘까? 화목론입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화목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의 용어가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고린도전후서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론, 칭의론, 성화론 이 모든 신론까지도 보면은 다 화목에 대한 원리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기대해야 될 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진짜 화목제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여기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썼어요. 제가 장향재련소를 갔는데요. 시뻘건 그 불구덩이 용광로에서 그 시뻘건 그 금속 덩어리 뭐예요? 뭐예요? 그게 막 쫙 흘러나오는 걸 보고요. 그 어린 시절에 야,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의 모습을 기억을 해요. 선생님이랑 따라서 쭉 보는데 야,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인생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 정금과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렇게 녹아지고 썩어지고 하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시련과 고통, 고난이 지나가기만 하면,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영광과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화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미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잘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어떻게든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 화목은 사랑과 연결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제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더불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보면 누구를 안 좋게 말하고 은근히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그냥 아주 쉽게 내뱉고요. 화목을 깹니다. 이간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간시키는 말이구나.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더 있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사랑, 막 무조건 사랑, 그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악을 물리치는 게 사랑이에요. 의는 세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도 사랑하신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실 이유가 없고 피 흘릴 이유가 없고 제사제도가 있어질 이유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들을 다 죽이는 행위예요. 이것이 태워지는 행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는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화목제물이 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걸리는 이런 부분 주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라도 고난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분열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미워하고 정말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움직이는 사회 현장들이 오늘 한날도